어서 오십시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한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한 주옵소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한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저희 제의 수요일입니다. 아시죠? 제의 수요일. 부활절로부터 소급해서 40일. 그것도 이제 6번의 주일을 다 빼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46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빼고 처음 시작하는 날이 언제든지 수요일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하는데, 이번에는 2월 14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2월 14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40일인데 주일을 건너뛰고 하나씩 6번의 주일을 건너뛰고 40일 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왜 음력으로 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음력 안 세는데 부활주일을 음력으로 세요. 그래서 만월이 만월이 지난 다음 첫 번에 오는 주일 지난 첫 번 오는 주일, 그날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달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곡을 택해봤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시간이 됐으므로 2월 우리 월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길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서울구 16기독인 모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주 전함에
이은성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기독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원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에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멈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적이 새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친구는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명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짧은 세 절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최명진 목사님께서 사명의 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연세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화면 좀 띄워드리고 성경 말씀도 크게 써서 보여드리고 이러는데도 또 그거 안 보세요. 조그만 성경 뒷뜰을 보고 그 좀 시원하게 보시라고 크게 만들어 드리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찾느라고 또 뒤적뒤적하고 계시고 문명의 얘기를 잘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요. 2024년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요. 참 세월이 정말 너무 빨리 간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회가 사실 우리 기독인회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현정 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회가 제일 먼저 모였고 그 12회가 모인 지 10년이 되던 해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 홍제동에 있는 스위스 볼륨 그 호텔에서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서울고등학교 기독인들 다 모여봐 하고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죠. 가서 이렇게 뵈니까 알만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권오준 목사님이에요. 우리 일회 선배님. 그분은 같은 노회에서 늘 목사님인 걸 잘 알고 옆에서 같이 지냈어요. 목사님 서울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너 서울고등학교 나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26회니까 일회실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뭐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 어른이 삼회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그 교회 자주 가고 저는 그 해방촌에 있거든요. 삼회교회가 그 밑에 염천교회라고 그 밑에 이제 가롤동 그렇게 올라오는 수도여고 올라오는 용산 고등학교 올라오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운다리에 있어서 자주 시천회로도 모이고 그랬는데 몰라 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2회가 작년에 야 이제 그만 모여.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 오는데 다리도 후들거리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야 하고 끝냈어요. 이미 끝냈다고요. 근데 거기는 몇 차 이렇게 다 차를 기록하고 그 주보를 전부 모아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도 이제 16회 걸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혹시 잘 모아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던 그 12회가 작년에 이제 더 이상 못 모여 끝.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끝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16회는 몇 년 남았어요? 한 4년 남았어요. 이 4년 열심히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찍으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16회 다 뿌려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반드시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년이라고 해봐야 1년에 12달 뭐 보통 12달 그러면 4년 해봐야 몇 번이에요 그거 뭐 마음 뭐 이상 못 모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60이 되면 60km로 가는 거 같고 70대가 되면 70km로 가는 거 같고 80대가 되면 그냥 푹 가는데 사실 뭐 저도 잠깐 뭐 아침부터 움직이는데 또 하루 아이고 또 하루 지났어. 아이고 또 주일날이네. 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 시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씀 세월이 빠르다 하는 거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는 이 말씀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어떻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그냥 또 시간이 하루가 갔구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뭐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그건 내가 왜 그것까지 했나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한 잘못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누가 나를 툭 치면 예수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이런 거를 목표로 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결국 세월이 아끼기 때문에, 때가 아까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모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당시 보게 되면 한 70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70이고 그리고 강건하고 살아봐야 80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이 80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모세는 우선 삶 시간은 빠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어렸을 때는 아이고 쏜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빨리 뛰어가는 거로 이렇게 기억이 돼서 쏜살 같다 그러면 정말 빠른 거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쏜살 같다라고 그걸 빨리 붙이면 안 돼. 쏜살 같다 이렇게 뛰어야 돼요. 쏜살 같다. 그건 화살의 활쉬에서 손이 놓아져서 쏘아진 화살 같다. 그러니까 쏜살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쏜살 같다 그러면 빨리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활시위를 떠난 활이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살처럼 그렇게 지나갔다. 라고 얘기해요. 신속히 가니 이 신속히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천둥 소리 같다. 우레 소리 같다. 갑자기 꽝 하고 두드리는 소리 같은 그런 시간으로 잠깐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지만 이것을 쓸 당시가 언제인가 아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쓰면서 쏜살 같다?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은 굉장히 지루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양 우리에 가서 양 끌어다가 양 데리고 나가서 풀밭에서 양 먹이고 물가루 가서 양 물 먹이고 그리고는 뉘엿뉘엿 해지면 다시 그걸 끌고 들어와 양 우리에 집어넣고 또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일어나서 또 지팡이를 들고 양치는 아주 무기력한 시간을 40년 동안 보내는데 그걸 신속히 갔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저희 유대 백성인데 당시에 갈대아 상자에 댕겨져 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자식으로 키우면서 어렸을 때 모든 애굽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언제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유대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 더불어서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지루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짧은 시간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시간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지루하게 안 가는 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참 빨리 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빨리 갑니까? 우리 금방 빨리 가신다는데 할 일이 많으시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없으시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또 이렇게 계실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시간이 짧고 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짧게 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모세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고 그래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데 그것이 주의 분노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시편 90편 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 그렇죠? 맞는 얘기일 겁니다. 연수의 자랑, 살아본 모든 삶은 뭐 결혼을 했으니까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손주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도 간간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세월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꾸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야, 내가 지금까지 간 건 안 돼. 모세의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간 건 안 돼. 이제 뭐 더 살아봐야 80까지 살지 않겠어? 나 80까지 살 텐데 그 80까지 살면 뭐해? 수고와 슬픈 것밖에 없는데 허망한 인생인데 뭐 엿가락같이 길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언젠간 죽게 되고 언젠가는 미디안 광야 사람들 손에 의해서 뭐 묻히고 말겠지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겠는가?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70년에 들어가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79에 세상을 뜨시고 아버님께서 74세 가셨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놈이 아이 뭐 아버지 뭘 별 생각을 다 하세요. 요즘에 다 90까지 살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90까지 살아면 뭐 할까? 괜히 길게 살면서 마지막에 그냥 니들한테 고생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또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 마지막을 말 통하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야 되나 말 안 통하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야 되나.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캐나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를 가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요양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말 안 통하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야 될 거 같고 여기 있으면 그래도 말이 또 통하다가 끝날 거 같고 아무래도 그건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공감이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님들이 생각하기를 맞아. 맞아. 10년 아랫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10년 위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일. 근데 사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언제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잖아요. 이렇게 말한 이후에 40년을 더 산다고. 40년을 더 사는데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얻는 보람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 안에 있는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그 인생살이지만 모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생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40년 동안의 생활은 전의 생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삶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보세요. 80년까지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나머지 40년의 삶은 대단히 획기적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마무리를 멋있게 지는데 이 후반기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삶이었는데 마지막 120세까지 살아가는 그 삶은 대단히 멋진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삶으로 흥분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삶으로 여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화면 앞에 보이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명이 사명.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는 순간 눈이 또랑또랑해지고 삶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는 얘기입니다만 모세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사명이 생기니까 방황하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이거 뭐 잘 있나 없나 그거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놈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굴러와서 우리 집 식구가 됐나.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이드로가? 그런데 아니 눈이 또랑또랑해지면서 활기가 넘쳐가지고 나 애국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야 이게 뭐가 되는가 보다. 아마 이드로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온 식구를 다 보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 그건 단 하나. 원동력.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내 가서 보리라. 그러고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 눈에 생기가 돌고 광야를 떠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양만을 바라보던 그 삶이 동족 구원과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동기들만 해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이설이잖아요. 전화 걸어서 야 뭐하니? 산에 갔다 왔어. 야 뭐하니? 다 묻혔어. 뭐 맨 그런 것들. 근데 저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가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만나니까요. 저는 팽팽해요. 다 왔어. 야 불쌍해요. 이제 이름도 이제 막 되는 놈들인데 그 꼴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16기 선배님들 보면 애들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우리 애들은 그걸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화기죠. 그래서 최 목사가 제일 낫대 또 말은 그래. 그래서 같이 하자. 그것도 안 해. 하자면 안 하고 하기는 싫고. 근데 용기가 나잖아요. 저는. 왜 안 힘들겠어요?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렇게 힘들어도 또 해. 요번에 29일 날, 지난 29일 날 우리 단체들을 한번 모았어요. 우파 시민사회를 한번 모았다고 단체들을 우리 한번 만나서 신년이니까 인사회를 한번 하자. 우리 장장로님 계시는데 잘 보여요? 우리 우파 시민들 잘 보이냐고? 잘 안 보이잖아. 단체장들만 오라고 그러고 잘 안 오잖아요. 근데 109개 단체장들이 모였어요. 제주도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왔고 하다못해 전라남도에서도 왔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와서 보고 여기 다 모여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 사람들 몇 사람 모이는 거 그건 돼.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전부 왔어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해외에 25개 나라 100명의 단체장을 갖고 있는 그 국제자유주권연대에서 저희들에게 또 화상으로 인사하는 것, 미국에서도 화상에 인사가 오고 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모아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모이라면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네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그거를 황교안 씨가 와서 봤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자기네 이러이러한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최 목사님 와서 꼭 축사를 좀 해달라는 거야. 나 안 갑니다. 저 마이크 안 잡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마이크 안 잡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오셔서 그 축사를 좀 하면 좋게. 이 정도 되니까 자기 딴에는 나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제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껍죽거리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아, 저 최 목사가 저러고 싶어가지고 우리들 다 불러드렸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내가 좋은 가셔서 하시라고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안 갑니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서서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서버넌트. 이게 이 밑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하니까 그래도 그만큼 모이고 109단체 중에서 150명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서 모여봐야 그 뭐 한 50명 모이겠냐. 한 50명 모여도 좋아. 그랬는데 150명이 모였지만 그게 전부 다 단체장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숫자가 모이는 건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연대에 있는 그 장락승 씨하고 박홍범 씨하고 좀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좀 오세요 하고 제가 정식으로 초청장을 내서 이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 좀 해주세요. 와서 좀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안 왔어. 거긴 또 안 왔어. 그러니까 안 왔는데 제 귀에 들려온 거는 거기에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최명진 밑으로 들어가냐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 좋게 구는 거를 그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잘하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리 갈게. 내가 갈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면 사명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 나라 걱정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할 때는 막 신나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나갖고. 그러면 안에서 그런 활력이 일어난다고요. 왜?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빨리 시간이 가기를 바라고. 그런데 사실 남은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지금 밤 아니라고요. 근데 밤은 아닌데 밤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낮입니다. 일할 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사명의 시간으로 우리가 여생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에게 도움 주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세가 드셔서 힘듭니다. 가진 것이 없어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러나 비면 비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남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평가할 때 그 사람 마지막까지 욕심 부리고 마지막까지 쥐더니 결국 가네. 그런 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더니 그래도 끝에 가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네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남은 삶을 여생을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역기사 18절에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남을 위해서 자기 생각하게 되면 미련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을 모셔가며 양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구덩이로 떠나갑니다. 남에게 도움 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명의 시간으로 여생을 살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돈도 좀 있고 젊었을 때는 더 머리에 찬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건강도 또 물질의 문제도 지위도 학력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해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의 시간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사실은 늘 양칠 때 썼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떠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거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인도하며 그 지팡이로 가진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지금까지는 내 권력의 지팡이를 쥐고 내 육신의 건강의 지팡이를 들고 내 지식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건 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의 시간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 또 형수님 저보다 더 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여생을 사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큰 감격과 흥분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올해 한 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다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을 때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의 남은 여생은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자.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여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흥분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되도록 복날이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언제나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을 보내면서 2월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날이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미약한 예물일 수밖에 없는 예물이지만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비어진 전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하늘 창고를 문을 여서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시간 비로 아버지 앞에 간구 없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하심 속에 건강을 회복받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찬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16회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시는 많은 동창들도 계시오니 우리의 모임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늘 동창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필요를 따라 우리 가정마다 채우시되,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친손, 외손, 출가한 아들, 또 분가한 아들, 또 출가한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좋은 소식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밤낮 부르짖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평안한 삶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대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 주의 말씀을 받으며 새롭게 다지며 흥분하며 나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우리 서울고등학교 16회 그리고 자라나는 서울고등학교 우리 후배들 위해 그리고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해 세계 속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또 이 복천 감격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또 민속 고유의 그 명절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지금 보니까 우리 남자 회원이 9명, 그다음에 배우자님이 5분 참석하셔서 전체 1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적은 인원이지만은 다음번 예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심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달 예배 때에는 우리 고 이규호 회원의 그 미망인이신 이경신 권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에게 애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삼원 가든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나와서 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신구. 네, 오래간만에 우리 황신구 교수님 나오셨는데 잠깐만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사진 찍으러 좀 나와야 돼. 귀하신 분 나오시는데 원래 이렇게
우측 잡으시면은 또 우리 인사 한번 집회할 때마다 준비해 뒤에 있고 집회할 때마다 뒤에 있고 지난주고 지지난주에도 왔는데 여기를 못 찾았대요. 지금도 여기 사람들을 직원들을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예배 저거를 보여주면서 여기 틀림없이 있는데 문이 다 잠겼다. 때를 써가지고 문을 다 열다보고 이러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 그래서 초라하지. 그러니까 저랑 그래서 뭐 소원비를 수도 없고 아니 제가 참석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빨리 나와서 출석부